그 일을 충성되이 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도 주님의 군사되어 주님의 일을 아버지 정말로 행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 크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점심 식사 너무 잘 먹었죠? 네. 너무 잘 먹었습니다. 너무 잘 먹었습니다. 솜씨 있는 분이 계셔서 네. 제가 너무 편안하고 너무나 좋습니다. 그냥 뭐 제가 그냥 생각해서 그냥 이렇게 뭐 하나 갖고 와도 그냥 척척 해내시고 또 마무리까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 섬김이 통해서 주님께서 귀하신 은혜로 돌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신앙 사역에 있어서 자신의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헌신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이 있죠. 많이 있지만 원할 뿐이지 그 내용을 잘 몰라요. 몰라서 그냥 어느 정도가 병사로 모집된 건지 뭐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원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좋아요. 그것도 뭐 안 하는 것도 훨씬 낫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제 그런 마음이 또 생기기 때문에 그것도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더 좋은 것은 정말 주님,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하고 주님 앞에 여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 마음에 빛을 비춰주세요. 조명해 주신다고요. 그러면 그걸 들고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이 없다 하여도 그냥 하는 겁니다. 아멘. 자신이 없어도 하는 겁니다. 하다 보면 어머, 내가 이런 것을 잘 할 수 있었네. 오히려 내가 이런 데 재미가 있었네. 자기의 그 재량을 자기도 모르는 재량을 하나님이 끄집어내 주시기도 합니다. 그 성경으로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믿고 있어서 이렇게 이제 우리 개인의 인생도 살아가고 육적인 인생도 살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병사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병사는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한다면 충성이죠. 예, 명령의 충성이죠. 무조건 복종이죠. 네. 명령의 복종이에요. 불복종이 없어요. 하나님이 해라 그러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병사예요. 병사. 병사들은 자기 집에 병사로 갈 때 우리 엄마가 아파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마음으로 걱정할지라도 거기에 향해서 내가 뭘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아예 그 병사로서의 임무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눈에 보이는 게 그 병사의 임무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집에 지금 일꾼이 부족해서 모를 심어야 되는데 못한다 할지라도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지. 부모님이 생각하면 그렇죠. 염려는 되지만 내가 거기를 향해서 뭘 할 수가 없어요. 나는 마음은 걱정될지라도 나는 이쪽에 집중하면서 이쪽에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 보초를 서야 되고 그죠? 그렇죠. 그 나쁜 것들이 침략해 오면 또 우리가 나가야 되고 해군이라면 바다에 중공이 왔다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삼단봉을 치고 가야 되죠. 이제 요즘에는 대포소에 대포.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다면 하나님 일 외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이것이? 아니죠.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일입니다.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내 직장 생활도 하나님 일입니다. 내 직장 생활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진리로 모든 사람들의 영혼들에게 대하면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망신당하면서까지도 그 사람들을 세워주고 섬기고 위해준다면은 그 직장 가운데서도 하나님 일을 하는 거랍니다. 아멘. 우리는 다 하나님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 일이 아니면은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우리가 세상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뜻에 따라서 내가 하게 되면 마음가짐이 다르잖아요. 그죠? 마음가짐이 다르잖아요. 그 마음가짐이 다르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하신 일이라고 인식하시고 그에 대한 상응한 보상을 해주십니다. 아멘. 분명히 해주십니다. 너 이렇게 해 명령하고 나면 분명히 그걸 이행했을 때 약속을 이행하십니다. 아멘. 예,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인 줄 믿고 우리는 해야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보면은 벌이 있어요. 벌. 우리가 벌을 많이 얘기하면 꿀벌을 많이 얘기하죠. 꿀벌. 꿀벌 그 조그만 꿀벌이 진짜 꿀을 갖다가 그 순도 높은 꿀을 많이 저장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여왕벌을 먹이면서 꿀을 갖다가 많이 만들어내죠. 그래야 우리의 소득도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부지런히 일하는 그 꿀벌이 있는데 벌 중에서 말벌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그죠? 있는데 호박벌이 있어요, 호박벌. 호박벌 많이 들으셨죠? 호박벌이 꿀벌보다 더 작대요. 2cm 조금 넘는데, 2cm 조금 넘는데. 그런데 이 호박벌은 꿀벌보다 날개가 약하답니다. 그래서 잘 날개에 난다는 자체가 기적이래요. 호박벌이 나는 그 자체가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도 그럴 듯이 작은 체구에다가 뚱뚱하래요. 뚱순이래요. 뚱돌이. 비만벌이. 네, 비만이래요. 그런데다가 날개는 약하니까 얼마나 많이 움직여서 퍼득거려가지고 그 호박벌들도 꿀을 모으거든요. 꿀을 모아요. 꿀을 모으는데 호박벌이 꿀벌만하게 모은답니다. 오유. 예, 나는 것만 해도 참 기가 막힐 일인데 기적 같은 일인데 200km를 날아간대요. 200km를 왕래를 한대요. 200km 넘을 수도 있대요. 엄청나죠. 예. 그런데 이 곤충학자들이 말하기를 진짜 이것이 기적이래요. 비행을 한다는 자체가 기적이래요. 태생적으로 그게 안 맞대요. 몸하고 구조하고 전혀 날개하고 전혀 안 맞대요. 꿀벌들은 몸이 가뿐하면서 날개도 호박벌보다 훨씬 세답니다. 예. 그런데도 꿀벌하고 동일한 그 꿀을 갖다가 모아낸다는 거예요. 꽃마다 200km를 다니면서 이렇게 모아오는 거죠. 모아오는데 그 기적과도 가까운 일인데 왜 호박벌은 그렇게 꿀벌하고 똑같이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꿀을 모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해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호박벌은요 날개짓만 소리만 들어도 호박벌인 줄 안답니다. 이러나 봐요. 이게 꿀벌인지 호박벌인지 알 수 있대요. 그런 호박벌인데 너무 이상해서 이제 알아봤는데 이 신기하게도 꿀벌만큼 꿀을 잘 모으는 종류가 된 것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200km 이상 비행을 할 때도 많대요. 그래서 사람이 눈으로 볼 때는 나는 것조차 힘겨워 보이고 그 나는 것 자체가 기적과도 같다고 생각이 드는 그 호박벌이 어떻게 200km를 날아다니까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그것은 호박벌은 꿀을 모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을 안 한다. 그냥 오직 꿀이랍니다. 꿀. 거기에 전심을 다한대요. 전심을 다하니까 다른 거는 신경이 안 쓰이고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집중을 하니까 그런 힘이 그쪽에만 전력 질주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답니다. 그래서 호박벌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로지 꿀을 모으는 데만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데 힘이 빠지지 않죠. 그래서 쓸데없는 일에 간섭도 안 하죠. 쓸데없는 일에 누가 나쁜 일을 한다고 해서 화도 안 나요. 그래서 성격이 온순하대요. 성격도 온순하고 공격성이 거의 없답니다. 왜 자기는 꿀벌만 모으는 게 그게 그 사명이니까 그것만 보고 집중하니까 다른 것이
제가 이렇게 하면 우리 그 양 목사님은 이렇게 켜져 있으면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 앞에 있으면서도 그걸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근데 이 집중하면 왜 이게 보입니까? 이 앞에도 있는데도 이게 안 느껴져요, 저는. 근데 그게 무슨 차이인지는 나는 모르겠어요. 그분도 집중을 하거든요. 산만한 거예요. 그건. 좀 산만한 거죠, 그죠? 나 아무것도 못 느껴요. 설교를 한참 하고 나도 이거 켜놨잖아요. 켜놓은 줄은 모른다니까요. 저는 그랬는데 우리 강의하시는 강사님, 목사님은 너무 신경 쓰는 거예요. 이 소리도 조금만 두껍게 나도 아니 왜 이러냐 그러고 그게 난 더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너무 은혜가 안 돼요, 그렇게. 너무 까다롭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다 뭐든지 둥글게 가는 것이 좋은 건데 너무 심하지 않으면 너무 방해받는 게 아니면은 그냥 가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영성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편안한 그 영성이 진짜 영성이에요. 특별한 영성이 아니에요. 특별한 거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우리도 특별한 음식 가끔 할 수 있잖아요. 요리책을 보면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매일 먹는 그 음식이 매일 맛이 변함없이 똑같다는 거는 어려운 거거든요. 굉장히 잘하는 요리사만이 할 수 있는 게 그런 거예요. 저도 복불복이잖아요. 어떤 때는 맛있고 어떤 때는 맛없고 나는 기준이 없으니까 그때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요리사는 그 기준이 있는 거예요. 왜? 내용을 다 아니까. 모든 문제에서 어떤 걸 취하면 어떨 때는 어떤 걸 더 넣어야 되고 어떤 걸 더 없애야 되고 뭘 빼야 되고 뭐 김을 이렇게 식혀야 되고 그 김 식히지 아니하고 뚝을 덮인 상태로 뭘 삶아야 되고 뭐 이런 게 다 안단 말이에요. 알기 때문에 똑같은 똑같은 음식에는 맛을 낼 수 있는데 저는 아닌 거예요. 저는 과정이 막 틀리거든요. 그리고 불 온도도 가끔은 어느 때는 좀 세게 했는데 그 시간만큼 세게 안 하고 또 먼저 약하게 할 수도 있고 더 길게 세게 할 수도 있고 그에 따라서 음식 맛이 다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거는 우리 하수인 거예요. 하수. 변함이 없는 거는 진짜 성수라 그래야 되나? 진짜 괜찮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이렇게 할 때 저 사람은 어떤 일을 행할 때 그 일에 온전히 집중해서 하는 사람이구나, 아니면은 저런 중요한 일인데도 집중이 안 되고 있구나, 이거를 알 수 있는 것이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알거든요. 이 호박불을 보면은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호박불은 비행을 하거나 꿀을 모으기에 적합한 불은 결코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중요한 일에 대한 집중력과 태도를 호박불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먼저 그 본능적으로 준 거예요. 그 적합한 불은 결코 아니지만 그보다 중요한 일에 집중력과 올인하는 태도를 줬기 때문에 그래서 가수원에서는 꿀보다 호박불을 더 중요하게 여길 정도라고 합니다. 호박불을 더 귀하게 대접한답니다. 그래서 헬라어에 보면 비오스라고 있는데 현 시대에서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현 시대에 지금에서 비오스라는 것은 육체의 생명에 대한 것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는 이 땅에서 주님의 근익을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려면 땅에 속한 모든 얽매이는 것들을 제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비오스는 육체의 생명을 가리키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내가 육체의 생명을 위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 때에 정말 호박벌처럼 꿀벌을 그렇지 아니한 상황 현실 환경 가운데서도 그걸 뛰어넘는 그런 그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성공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집중을 하는 데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어디에다가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까?
병사가 적군을 싸워서 이기는데 집중을 하지 못하면 우리의 안전이 도모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그 군인들이 그렇게 훈련하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집중하기 위해서, 완전히 그 어떤 실력을 최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집중하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 이 비오스라는 헬라어가 있는데,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육적인 생명을 가지고 위해서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그 속에 또 나 현 시대에 살아가는 내가 있잖아요. 내가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주님의 권위, 주님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을 그 대장이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싸우려고 하는 병사로 모집이 됐으면 우리가 어디에 이렇게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육체의 생명에 집중해야 됩니까? 영의 생명에 집중해야 됩니까? 영의 생명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육체로 살아가지만 육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육에 속한 영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육을 가진 사람이 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주님의 그 어떤 주권과 그 권익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인데,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육체의 생명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해서 소득을 일구는데, 그 소득을 일구는 것 자체가 그냥 육적인 일로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하나님으로 통해서 일하는 걸로 바꿔버려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일을 해서 월급을 받았는데 11조도 안 한다? 그러면 영적으로, 하나님적으로 내가 조금이라도 한 게 있습니까? 없죠. 오직 내 일을 위해서 일한 것이 되는 거죠. 만약에 11조를 했다면, 온전한 11조를 했다면 그 중에 내 일을 위해서 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 일도 했다.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호박벌이 그렇게 집중력을 올려서 꿀을 갖다 많이 얻을 수 있도록 했던 것처럼, 호박벌은 여왕벌을 위해서 뭐 하겠죠. 그죠? 그리고 자기 새끼들을 위해서도 하죠. 저장하고 하죠. 그렇게 집중하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아버지를 위해서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돈을 벌러 간다 해도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를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생활 패턴이 바뀌어져요. 전에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뭐든지 일을,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모든 일이 이렇게 플러스가 됐다면, 이제는 하나님 위해서 하기 때문에 옆에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힘들어 보이는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위해서 한다면 저 사람을 위해서 섬겨줘야 되겠죠. 그죠? 그것이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호박벌처럼 자기 새끼를 위해서 집중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 선한 싸움을 한다고 이제 말이 나오는데,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그 뒷줄에는 멸류관 받는다 그러죠. 네. 모든 사람에게도 니라 하죠.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곧 후사요. 후사가 되기 위해서 나는 또 병사로 모집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가는 거예요. 지켜가는 데 있어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잖아요. 우리는 맨날 싸우잖아요. 악하고 선한 것을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귀와의 싸움에서 내가 그걸 가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는 현장 감독이란 말이에요. 제 현장에 사장이 나갑니까? 안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죠? 건축할 때 현장에 사장 안 나가요. 그 사람은 자기가 줄 수 있는 월급 주고 그 육체의 생명을 주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 공장장도 있을 것이고, 그죠? 그리고 건축의 실장도 있을 것이고, 응? 그런 사람이 있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싸움이 되잖아요.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을 내가 믿음으로 해야지. 선한 싸움이니까 우리는 선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것들은 악한 싸움을 하지만 우리는 선으로 악함을 이기는 거예요. 그죠? 그 싸움이 엄청나게 전투적이고 엄청나게 피를 튀기는 그런 엄청난 전투예요. 영과 육의 전투는 엄청난 거예요. 마귀와 하나님과의 싸움은 엄청난 거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지만 내 안에서 소용들이칠 때 어떤 우울함이나 어떤 두려움이나 아픔이 소용들이칠 때 얼마나 큰 싸움인 줄 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누가 두렵게 해도 안 하는데 두렵고 밖에도 못 나가. 왜 저기 우울증 걸린 사람이 왜 밖에 못 나갑니까?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환경은 전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은 안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싸우고 있으면서 저가고 있는 거죠. 우울증에 걸린다는 것을. 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을 한번 봅시다. 선한 싸움을 싸울 때면은 땅에 속한 모든 얽매이는 것들을 버리고 제거를 해야 돼요. 아까 불집게와 불똥 그릇에 불집게를 찝어서 불똥 그릇에 넣듯이 우리에게 그 좋지 못한 그 모든 것들은 다 싸워서 빼내버려야 돼요. 얽매이게 하는 것들. 돈에서 얽매이게 한다. 내가 우리 한일한 집사님이 이전에 예수를 믿었을 때 얼마 전에 이제 초기에 믿었을 때는 그 물질이 자기 것이었어요. 그거 잃으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쵸? 모으기를 원했고 나를 위해서 쓰기를 원했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됐어요. 어떻게 하면 드릴까?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한 집사님이 그 권사님 그 기름값이 좀 있으면 모자랄 것 같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목적 금금할 거래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삶이 그런 삶으로 바뀌었어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왜 누가 짊어져도 짊어져주면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무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우리 권사님이 불편하고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하나님 하라 하시는 걸로 해라. 그러면 우리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하나님께서 다 또 풀어주신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조금 막았어요. 왜냐면 그게 또 내 마음으로 할 수도 있어요. 선한 마음이 이미 있기 때문에 선한 사람은요. 선한 자아가 있는 사람은 내가 지금 하나님한테 명령을 받은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돈 얻는 거면 모든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권사님한테 해야 할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힘든 그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내가 살아나가는 법을 갖다가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를 가르칠 때 모든 거 해주는 엄마는 자녀가 커서도 어리광을 부려요. 엄마 나 이거 해야 되는데 못하겠어. 이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직장 구하러 가는데 엄마 같이 따라가 줄 수 없어. 이런 식으로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것을 스스로 혼자 할 수 있게끔 네가 충분히 어려워하고 충분히 땅바닥이 기어서 어떤 때는 한때는 나를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걸 통해서 나를 알아가지는 것이란다 이렇게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수를 한번 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실수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권사님이 정말 힘들 때 기름값 같은 거는 나한테 말을 해도 그죠? 제 카드 있잖아요.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힘든 때가 있을 수 있어. 그죠?
그때 간절히 기도하는 거야. 우리 근사님이 막 땅을 팍팍 기면서 기도하는 거 너무 간절하니까 이게 없으면 큰일 나니까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 그 기도를 우리 한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어주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셔요. 그래서 한 집사님도 뭘 도와주고 싶고 해주고 싶어요. 그 마음이 너무 이뻐요. 제가 알아요. 아는데 그것이 한 일한 집사님의 선한 자아란 말이에요. 선한 자아 때문에 사단이 하고 있다는 것을 속고 있는 거예요. 제가 철저하게 그걸 갖다 깨달았잖아요. 많이 걱정 안 해도 돼요. 최고 악이라는 거. 그 부담스러울 수 있는 거였잖아요. 그죠? 지금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하는데 미안해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일부러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배워가야 돼요. 다른 식구들이 없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배워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선이 하나님의 선이고 어떤 선이 내가 생각하는 선인가 이걸 분별을 못해요. 분별을 못한다고. 그걸 갖다가 확실하게 제가 분별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내 의가 춤을 춰서 하는 일이 더 많아요. 우리 한 집사님이 특히 그래요. 그런 게 좀 많아요. 예. 저도 그게 너무 심했거든요. 무조건 희생만 하면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먼저 너 거부터 기본대로 챙겨놓고 난 후에 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제 훈련하실 때는 자기 것을 팍팍 긁어서 다 쏟아붓게 만드는 때가 있어요. 그거는 이미 지났어요. 이제 한 집사님은 그 시대는 지났어요. 그런데 우리 근사님은 그럴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물질뿐만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박박 긁어서 다른 데에 쏟아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순종을 하셔야 돼요. 순종하면 어차피 모자라는 거, 어차피 없는 거, 지금 당장 갑자기 생겨서 뭐가 갑자기 생기면 주님께 물어보세요. 주님, 이걸 어떻게 써야 됩니까? 내가 지금 급한 데가 있습니다. 이 급한 데를 써야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물어보라 하시니 하나님 뜻이 다른 게 있을까 싶어서 물어봅니다. 주님,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은데 제 마음은 그래 편할 것 같은데 주님은 어디에 써야 될까요? 하면 처음에는 못 들어요. 뭐가 뭔지 몰라요. 그러면 이제 아직 안 들린 것 같으면 그때 마지막으로 이제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다가 안 들리잖아요. 그러면 주님, 내 마음에 선한 뜻대로 생각이 드는 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인 줄 믿겠습니다. 다음에는 정말 제가 탁 알아차리게 해주세요.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경험하다 보면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역사하는지 그냥 눈으로 보여요. 내가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하나님이 똑같은 방식으로 해요. 하나님은 똑같기 때문에 변함이 없으셔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제 말씀을 정말 잘 생각해 갖고 이제 이 다음에 삶에서 계속 그걸 적용해서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의 선한 자아가 하나님의 자아로 선한 자아로 바뀌면서 더 풍성한 역사를 보게 돼요. 그래갖고 우리 근사님이 없는데 팍팍 긁어서 만약에 돈이라 할 때 근사님도 없는데 팍팍 긁어서 누구한테 주게 됐어요. 주게 됐는데 줘버리고 나니까 완전 지금 너무 심각하고 힘든 거야. 그걸 갖다가 혼자 경험을 해요. 또 그 힘든 과정을 내가 그냥 가슴 아프게 경험을 해. 경험을 하다가 나면은 그래도 주님 언제까지 이렇게 참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를 계속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집중을 하는 거예요. 호박불처럼 집중을 하는 거예요. 집중을 하면 하나님은 그때서야 이제 네가 내 마음의 뜻을 아는구나. 네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렇게 했구나 하는 가운데서도 또 이렇게 기도를 끊이지 않고 계속 나에게 기도하고 있구나. 그렇게 하면서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그 일이 없어져요. 그러면 다른 걸 또 하나님이 또 하셔요. 우리 한 사람이 있을 때는 여러 방향의 성향이 있거든요.
단세포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민감하게 딱 행동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로마서 8장 17절 찾았습니까? 읽어주시기 아직이요. 바랍니다. 8장 17절이요? 네. 이거 외우는 거예요, 선생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맞죠. 예, 우리 후사하고 상속자란 말이에요. 우리가 후사하고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성까지 데리고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는 훈련 가운데서 그 훈련이 고난이란 말이에요. 병사들이 논사훈련소에서 막 하지도 않은 공부만 하고 있다가 막 훈련 처음 받으면 나중에는 훈련 되고 나면 그거 뭐 우습지 이렇게 되는데 그때는 제일 힘든 게 그때거든요. 그 힘든 걸 막론하고서라도 해야 되잖아요. 하니까 병사가 되잖아요. 이게 나중에는 상병이 돼서 제대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러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 훈련 자체가 고난이란 말이에요. 훈련 자체가 고난인데 광야에서 훈련받는 거거든요. 광야에서는 누구를 바라봐?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른 큰 누구도 없어요. 하나님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만 찾으면 그냥 됐었어요. 그런데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을 다시 돌아가게 원하고 이러니까 우상을 또 섬기고 이러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 우리가 지금 이 광야 생활입니다. 나그네 생활이라고요. 나그네. 우리의 본향, 우리의 본 고향은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 그죠? 거기 가기까지는 우리는 나그네란 말이에요. 나그네로서 병사로서 불림받아서 우리가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고난 앞에 이것만 견디면 하나님 어떤 거 주실 것입니까? 내가 어느 때부턴가 그렇게 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힘들고 아프긴 한데 마음으로 그냥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 왔지 내가 정면 대결할게 이래하고 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막 지나가요. 지나가면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웠지만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게 계속되다 보면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을 내가 소유하게 돼요. 내가 믿음으로 선언하는데 선언한 그대로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은 도저히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감당이 안 돼요. 우리 믿음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화연합한 교회 성도들과 저는 그런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 결국은 하나님의 구사로 등록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지사님 생일인데 내년에는 미역국 더 잘 먹습니다. 아름답게 세워져서 정말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선물도 못 줬고 해서 축복이 더 큽니다. 내년에는 선물을 드려야지. 아유, 아닙니다. 선물 저번에 한 번 빠졌고 이번에 한 번 빠졌고 세 번은
좋고 뭐라도 줬는데 응? 뭐라도 줬는데 이번에 그래. 작은 거라도 우리 서방님 내가 안 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더 큰 거 주실 거예요. 아멘. 다 받았느니라 그러잖아. 그때까지 다 받고 있었느니라. 아니 나한테 받으면 이미 다 받았다 그러고 안 주잖아. 닦아놓고 갈게. 이따 엎어놓을게. 아니 안 닦아놔도 돼요. 그건 그냥 놔둬. 그래 여기 놔둬. 한사부님 가십시다요. 예. 예. 한숨 주무시고서 가셔야죠. 한숨 주무시고 가셔야죠. 가시디. 한숨 여기 빨간 볼펜 하나 있었던 거. 빨간 볼펜 여기 이거 쓰세요. 이거 잘. 아니 여기 있었던 거 같은데 내가 혹시 쳤나 이 사람이 내려와서 찾을까 하고. 아니야 내가 치웠어요. 혹시 아니 그거 아니야. 내가 치웠어요. 내가 치웠어. 혹시 그 사람들이 또 누가 갖다 아니야 놔봐.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거예요. 아 그래도 다 우리 거예요. 여기 있었는데 어디 갔네 이러고 여기 있었는데 어디 갔네. 아, 그래. 까는 게 정상이에요. 치워야 되니까. 아, 안 치우고 그냥 놔놨죠. 잠깐만요. 네. 내일 찬물도 하나 넣어놔야 되겠네. 그치? 그러게. 또 오시면 찬물 더 찾을 수도 있어. 아니 얼음 있어서. 얼음 있어? 얼음. 했어. 얼음이 큰 얼음 넣고. 여기도 벼락치는 게 있네. 예. 아 볼 수 있었잖아. 뭐 이제 뭐래. 그러니까 2천 개라니. 이것도 그렇게 타임은 없어. 6개 들어가. 14개. 14개. 1층에 7개, 2층에 7개. 언니 것도 7개짜리. 조그만 벼락은